네, 오늘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맥체인 본문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매일 구약, 신약 또 시편, 복음서를 넘나들면서 읽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아, 어떤 질문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들이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네, 정말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 누가복음 6장, 또 욥의 친구가 막 열변을 토하는 욥기 20장에다가 결혼과 일상에 대해 다루는 고린도전서 7장까지. 와, 이걸 어떻게 엮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언뜻 보면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데 이 네 개의 퍼즐 조각을 딱 맞춰보니까 부르심이라는 아주 선명한 그림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발견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조각,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 이제 왕자로서의 야망도 열정도 다 사라졌을 법한 그런 나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내려놨을 때죠.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하다 못해 어쩌면 좀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 속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진 아주 독특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와, 엄청난 미션을 주시죠. 보통 이런 부르심을 받으면 드디어 내게 기회가 왔다 할 법도 한데 모세의 첫 반응이 뭐였죠? 내가 누구이기에 였어요. 맞아요. 제가 누군데요. 제가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사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반응 같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양만 치던 사람이 갑자기 세계 최강대국의 왕 앞에 서라니요. 심지어 나중에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아예 말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력서, 그러니까 그 자격 조건을 먼저 본 거죠. 아, 스펙을요? 네, 나라는 사람의 능력치, 배경, 웅변 실력, 그 모든 면에서 자신은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자격이 없지. 라거나 아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막 격려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시죠? 그냥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 그러니까 논점이 완전히 다른 거군요. 네, 그렇죠. 모세는 계속 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함께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부르심의 근거가 모세의 스펙에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걸 처음부터 선보하시는 장면인 거죠. 와, 이 패턴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 6장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시죠. 이 명단을 보면 참 뭐랄까 대단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벤져스와는 거리가 먼, 멀죠? 오히려 오합지졸에 가까운 팀 구성이죠. 로마를 뒤엎을 혁명가 그룹이라고 하기엔 너무 평범하거나 오히려 결점이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가 능력 없는 자를 부르신 거라면 제자들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신 느낌이 강한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 인간적인 자격 요건을 완전히 뛰어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이 말을 우리가 혹시 현실의 책임이나 노력을 회피하는 핑계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난 약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식으로요. 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자칫하면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모세의 경우를 다시 보면요. 그가 나는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설득하고 지팡이라는 도구를 손에 쥐어주시고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결국 그를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결국은 가게 만드시는군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이 인간의 순종과 행동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종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 연약함은 출발점이지 머물러 있을 장소가 아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부르심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갑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사명의 문제죠. 정확합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옵니다. 모세에게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그야말로 민족 해방의 사명이 주어졌죠. 한 개인의 인생을 넘어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후에 곧바로 성경을 보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부르심과 사명과 능력이 거의 동시에 주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무슨 하나의 패키지처럼요. 너 이리 와봐, 부르심. 이제부터 이 일을 해, 사명.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줄게, 능력. 이 세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한 세트로 움직이는군요. 부르심, 사명, 능력 패키지.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무게 앞에서 주저앉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하고 지레 겁을 먹죠. 모세처럼요.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네, 그 능력이라는 게 마치 게임 캐릭터가 스킬 배우듯이 한 번에 장착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명을 수행해 나가면서 점점 성장하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점이네요. 제자들은 당장 권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리더십이 서서히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둘 다요? 네,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초기 자본 같은 권능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세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도력이 단련된 것처럼 능력은 사명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고 확인되며 또 성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순종이라는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담기는 거죠. 아, 순종이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와,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이 엄청난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약속된 능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응답,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여기서 욥기랑 고린도전서가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두 본문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조명합니다. 먼저 욥기 20장을 보면 솔직히 좀 들편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욥의 친구 소발 이야기죠. 네, 소발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논리로 고난당하는 욥을 거의 저주에 가깝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하면서요. 그 논리 자체는 일반적인 진리일 수 있지만 그걸 고통받는 친구에게 적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이 부르심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소발이 욥에게는 잘못 적용했지만 그가 말하는 원리 자체, 즉 죄는 결국 드러나고 심판받는다는 그 원리는 부름받은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아, 경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삶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사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명을 담아내는 그릇, 즉 자신의 삶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역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들키지만 않으면 돼. 라고 유혹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하지만 부르심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역의 능력은 결국 삶의 순전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명과 삶의 태도가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doing만큼이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being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7장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바울이 결혼, 이혼, 독신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맞아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닌 어딘가 다른 특별한 곳, 더 위대해 보이는 일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평범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거나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하는 생각들이요. 맞아요. 여기 말고 저기에 내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현재의 내 삶, 내 직업, 내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요? 네, 결혼한 상태로 부름받았으면 그대로 지내고 독신으로 부름받았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혼이냐 독신이냐 하는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 자리, 부름받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미래에 무엇이 되는 것, 비커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비잉에 있다는 선언이니까요. 와, 그거 정말 막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인데요? 그럼 제가 회사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집에서 아이랑 씨름하는 그 평범한 모든 순간이 제가 부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별한 장소나 직업을 가져야만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부르신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죠.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모세, 갈릴리 해변의 어부 베드로,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연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4개의 본문을 따라오다 보니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죄를 멀리하고 지금 내 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우리의 응답까지 이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르심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유지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역할은 교만하게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반대로 절망하며 내 연약함 뒤에 숨는 것도 아니죠. 그저 그 부르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부르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양을 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상하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걸음을 옮겨 주목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 좀 주목해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당신만의 떨기나무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사소해 보이는 관심의 전환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부르심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호흡에 산기슭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양을 치던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셨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 비명을 들었노라. 연약한 자를 택하여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네. 나는 이 비둔한 자라며 떨며 물러설 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네.
밤새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발자취 평범한 어부와 세리들을 불러 제자 삼으셨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입혀주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세상에 보내시네. 세상의 기준으론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도구가 되나니 나를 택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며 생명 살리는 그 길에 온 삶을 다해 헌신하리.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내 영혼 깊이 울리네. 주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죄를 멀리하고 주가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사명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악인의 자랑은 잠시뿐이요 그 즐거움은 잠깐이라. 드러나지 않을 죄 없으니 어둠의 일을 멀리하라 하시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게 서는 자만이 거룩한 사명의 불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나니. 눈앞의 번영보다 영원한 공의를 먼저 구하며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쓰심에 합당케 하소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성공을 쫓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결혼도 독신도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이니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명자이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소서.